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 6번째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10계명 이야기 3계명 삶으로 체화하기 한번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3계명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하지 말라, 곧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잖아요. 헛되이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서 양분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과가 있는데 사과는 정말 맛있어. 비타민C가 많아. 빨갛게 익은 껍질을 먹으면 더 양분이 많아.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내가 먹어야 그 양분이, 그 생명력이 내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내 것이 되면은 이제 보이는 사과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냥 그 힘으로, 그 양분으로 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은 살아 움직이고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함께하는 능력이고 따뜻함이고 하는 그런 생명력인데, 글자만 계속해서 칭송하며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헛되이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위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 종을 내쫓고 내버리고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생명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무익한 상태에 있는 거고, 그게 주체가 아니라 종의 상태로 산다는 거고, 결국 그게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상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가 왔다 갔다 앙앙앙 하는데 씹을 양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의 생명인데, 내 안에서 기쁨과 막 생수와 이런 생명력인데, 그렇게 계속 이름만 부르고 하는데 추구하면서 계속 힘들고 지치는 반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 그리고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거에 대한 알미, 그러니까 상태에 대한 인식과 내가 어떻게, 내가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인지 진단을 해야지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솔직한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는 보면요, 전부 다 외부로부터 나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상대적인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잘 된 거네 하면서 상대적인 거울, 잘못된 거울인 거죠. 거기에 비춰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우리가 힘을 부여하고 있는 거울이 성경이겠죠. 성경, 하나님. 그렇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맞춰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굉장히 힘을 부여하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실상은 그 부르는 거에서 반복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고만 있더라는 거죠. 조금 좋아지다가 또 막 부르고 힘들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헛되이 취하는 삶의 양태들이, 그 태도들은 어떻게 드러나요? 대상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나 다른 대상을 막 골라가면서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막 형상화를 해서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섬기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상화하고 형상화하고 또 막 이미지로 추구하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그 무엇은 어디 있을까?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사람의 본질, 그게 바로 영인 거죠. 우리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연합된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세상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세상 구조가 뭐예요? 대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전부 다 시선이 바깥을 향하고 있잖아요. 대상으로 살아가면 너와 나라는 구분으로부터 분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을 아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시각이 구분이 아니고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은 언제나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영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데 확인이 잘 이렇게 풍성하게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외모나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외부 대상이에요. 외부 대상. 그리고 이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영의 본질인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것들도 나를 대상화하는 것들입니다. 다 대상입니다. 내적으로 와도 사실은 나를 대상화하고 있는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 나를 대상화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찢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인데요. 영이라는 것은 이런 저런 것들로 이유를 삼고 규정을 삼은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해요. 근데 이게 낯설어요. 있는 그대로 상태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어떤 것도 갖다 되지 않는 상태, 그냥 그대로 상대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영의 본질이고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실제적 삶에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과가 양분이 많아도 맛이 있어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삶으로 체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에서 말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셨던 말씀의 방향으로 시선을 일단 관심을 돌려 관심으로 알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이제 관심을 돌려야 하는데 이것이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라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는 외적으로 눈을 뒀고 외적으로 눈을 뒀다 보니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수고할 수밖에 없었고 애쓸 수밖에 없었고, 예. 근데 이제 내면으로 향하라. 제가 1차적으로 내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향하라. 왜냐면 우리 속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관심의 방향성을요. 일, 목표, 성공, 치장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내면으로 돌리면 다른 게 보여요. 외적인 걸로 막 잘하려고 했다면 이제 다른 걸 보이는데 그 생각들도 있고 수많은 이제 내가 평소에 몰랐던 느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래요, 많이. 살인적인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 근데 막 즐거움도 있고 막 아름다움도 있고 막 기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막 그리운 것도 있고 그런 온갖 느낌들이 무형이지만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러한 내면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스스로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스로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스란히 스스로의 것이에요. 어떤 대상을 보면서 화가 날 때도 우리는 대상이 준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화난 것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내 느낌이다라는 거요. 화가 날 때 지금만 화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이 대상하고의 관계에서만 화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화라고 하는 건 예전에도 있었고 다른 대상하고도 관계를 할 때 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있었다, 내 안에.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때도 옛날에도 아름답다고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이든 사람이든 어떤 특정 이 대상하고만 바다에 가도 아름다움을 느껴, 산에 가도 아름다움을 느껴. 그럼 바다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꽃을 봐도 아름다움을 느껴. 사람도 마찬가지. 저분은 아름다움을 느껴. 그런데 그 대상 아니고 다른 대상한테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느낌이 우리 스스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1차적으로 방향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느낌은 언제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나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내가 느끼는 이 모든 느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예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드러나는 느낌의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이 느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화가 난다면 나는 별로 화가 안 나는데 근데 다른 것에서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이쁜데 근데 나는 별로 안 이쁜데 근데 다른 것에서 또 내가 이쁨을 느끼고 이렇게 다르죠. 다를 뿐이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감각을 느끼고 아프고 걷고 잠자고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일상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게 생명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모두가 똑같다는 사실로부터 이 대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양함을 즐길 수 있어요. 예, 한 덩어리인 사람이 이 몸을 입으면서 형체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제 각자가 다 지닌 역할이 있잖아요. 다 역할이. 근데 그 역할이 되어지는 이제 배경과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덩어리라는 걸 알면 그대로 인정이 되어져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분리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다양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 구조는요, 그 뿌리를 모르고 겉으로만 드러난 다름을 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고 봐요. 분리되어 있는데 나하고 맞지 않으면 틀리다, 안 맞다, 안 좋다 이렇게 보죠. 또 가치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인 부조화나 행동이나 말을 하면 사람조차도 악인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도 막 나한테 이런 느낌이 막 이런 게 막 엄청난 막 미움과 분노가 있어 좀 그렇게 느끼잖아요. 예. 근데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바닥의 근간을 모르니 이제 우리는 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정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행위를 가지고 보니까 봐라 사람 문제가 있어. 그래 사람은 악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런 걸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근본은 그게 아니단 말이죠. 예. 근데 예수님도 이제 이러한 일상을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대상화된 육은 항상 대상화잖아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막 좋은 걸로 대상화하고 막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리된 시각과 사고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대상화하고 분리된 상태가 안전뱅이이고 소경이다. 무기력 환자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추구를 하고 있으니 스스로의 삶을 정말 자유롭게 막 왕성하게 넘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늘 대상을 우리가 신경 쓰고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위 중심인 옛 성전을 허물고 존재 개념인 새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과 애쓰고 수고하고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율법들을 자유와 쉼을 주는 진리로 재해석해 주시고요. 본래적 한 덩어리가 너희들이다. 연합이다. 이러한 삶을 다 풀어주시고 보여지는 대상화된 육을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영으로 눈이 뜨여졌을 때를 그날을 상징하는 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특징이 언어가 통합이 되고 막 갈라졌던 언어가 통합이 되고 본래적 한 덩어리에서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그 시작점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본질적 영생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 그 한 덩어리의 속성은 사람의 속성이고요. 근데 그 속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외적인 대상으로 추구를 하고 있으니 그 부르는 자체가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으로부터 내적인 스스로에게로 향하라고 촉구하셨고 스스로에게로 향하고 보니 물질이나 형체는 아닌데 느껴지는 느낌들이 사실로 있단 말이에요. 보이고 만져지는 형체는 아닌데 그 느낌들로 몸이 아프고 막 가볍고 하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졌어도 염려나 근심이 있으면 뼈를 썩게 하잖아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또 뭐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이런 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생명력의 근간인 느낌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할 때 고린도서에서 밝히기를 그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꾸 대상 때문에 스스로의 주체로 살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야지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내가 주체여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방법 말이죠. 아니면 네가 해줘, 내가 해줘, 너 때문에 그래. 이거는 해결책이 없어요. 평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안 바뀌어지죠? 예. 누군가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같이 시시비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1차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내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속성적 사람으로 아는 것이 이제 힘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관심을 가지되 그 느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이건 안 느끼고 싶어. 이건 느껴도 느낌은 좋아. 느껴야 돼. 막 추구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느낌 빼고 막 좋은 느낌 넣으려고 막 대상화 하거든요. 사람들을 보면 좋은 거는요. 근데 좋은 느낌을 느끼게 하니까 자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느낌이 느껴지니까 사람을 막 싫어하는 거고 결국 스스로의 느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되 느껴지는 느낌 1차적으로 어떤 느낌도 괜찮다라는 인정과 수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느낌들은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드러난 느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필요로 화난 건 무슨 필요인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자세히 나눌 수는 없겠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필요하지 않는 느낌들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 내가 느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대상과 관계가 없구나. 대상으로 말미암아 느껴진 느낌은 원래 있던 느낌이 촉발이 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해지잖아요. 분명해질수록 객관적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로부터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막 저렇게 할래, 나 할래, 네가 해,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스스로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움직이고 드러내면서 살면 돼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맞부딪히면서 상대하느라고 힘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느낌을 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가서 계속 지쳐가요. 끝내는 안 되겠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홀로 단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상과 상관이 없이 이게 원래 내 안에 있던 느낌이구나. 그게 이제 스스로의 것인 줄 알고 그래 이건 어떠해도 괜찮잖아. 그렇게 인정하고 그 원래 사람이 온전하잖아. 라는 이 사실을 자꾸 세워가면서 또 그 느낌을 살고 한 점 한 점 있게 살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순환이 돼요. 순환이 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적인 힘이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것들을 걸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원래 있었던 그 영이 내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겠죠? 예, 그렇게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통합된 한 덩어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이 똑같은지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원래 사람의 한 덩어리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니 염려 걱정은 당연히 허상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염려를 안 해야지가 아니고 없어져요. 그렇게 한 덩어리의 배경으로 개인의 모습을 사니 덩어리를 깔고 개인의 모습을 사니 이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내 부분적인 삶을 또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면 사는 것 같으나 시각은 전체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일상을 살게 하는 근간인 생기 인 스스로의 느낌이 스스로의 것인 줄 알고 그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 느낌을 드러내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스스로의 꽃을 피우는데 향기가 스스로의 삶을 사는데 어우러지는 진정한 함께함이에요. 대상과 대상을 이해해서 함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이 헛된 배고픔에서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서 즐기는 이름으로 감사, 찬양 이게 이제 울려 퍼지게 되죠. 그래서 사과 맛은 이래, 사과 맛은 저래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사과의 양분으로 현재를 살면서 이제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더 쌩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시편 19편 3절에서 4절 말씀 읽으면서 마칠게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스스로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스스로의 천국이 확장이 되므로 전체가 펼쳐지므로 모든 것에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도 언제나 함께하는 그 영, 그것이 우리의 내가 되고 이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계시록의 완성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계명 삶으로 취하기 크리스마스 날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